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름을 실감케 하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스펙트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실망하여 돌아가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물질 축복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날에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해 희생한 너희 모든 것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비유 역시 팔레스타인의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팔레스틴에서 포도 수확기는 9월 말경으로 이때는 우기가 닥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우기가 닥치기 전에 포도를 따들이지 못하면 그의 수확은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기는 정신없이 서둘러야 할 때이고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합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어요. 포도 수확기를 맞아 그는 그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났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장터는 인력 시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노동자가 연장을 들고 여기에 나와 서 있으면 일꾼에게 필요한 고용주들이 와서 그들을 고용하고는 했습니다. 아마 이 주인도 그곳으로 갔겠죠.
그곳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과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표준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씩 계약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조금 후 제3시, 즉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여전히 고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고 서 있다는 표현은 한가롭게 그냥 시간을 낭비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날품팔이 그 당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일이 없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날품팔이 노동자리였던 이들은 당시 가장 하층 노동자들로서 그들의 생활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차라리 노예와 종들이라면 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날 고용되지 못하면 그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굶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장터에 서 있었는지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주인은 제3시에 만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적당하게 임금을 쳐주겠소. 주인의 말에 그들은 동의하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첫 번째 일꾼들과 지금 일꾼들과 계약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루 일당 표준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약속을 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적당하게 준다는 거예요.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제3시의 일꾼들은 이러한 주인을 믿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일꾼이 부족했는지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1시간 남은 제11시, 즉 오후 5시입니다. 5시에도 그 시간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노동 마감 시간 1시간 전인 그 시간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종일 통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이요? 네,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포도원으로 갑시다. 그는 그렇게 마감 1시간 전에도 일꾼을 고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주인은 우선 자기 포도원을 굉장히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인력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일꾼들을 채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루 노동 마감 1시간 전에도 이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거든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할 계약자들을 고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했거든요.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과 아울러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대단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 이들 노동자들의 삶은 대단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5시가 되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일자리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이 주인은 이러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죠. 이렇게 이 포도원에는 각기 다른 시간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였고 드디어 날이 저물어 하루의 작업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품삯은 일반적으로 하루의 일이 끝나는 때 바로 이 시간에 지불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소동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 명령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온 일꾼부터 먼저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해요. 먼저 온 일꾼들이 살짝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분 나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5시에 온 일꾼들부터 임금을 지불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이 주어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 일꾼들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1시간분만 받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또 일할 기회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며 받았을 텐데 뜻밖의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며 또 이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일꾼들은 저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거 봤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다른 일꾼들도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시간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꽤 많이 받겠는걸? 그런데 놀랍게도 제9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제6시, 3시, 심지어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도 주어진 액수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노동자들, 특히 새벽부터 일한 노동자들이었다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쵸? 다 누구나 똑같아요. 인간의 심리는. 주인의 공정지 못한 처사 때문에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투덜댔을 겁니다. 볼멘 소리로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겨우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들, 우리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불공정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그들과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지 나중 온 일꾼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나는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소. 당신들 몫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내 것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는 것은 내 마음이요. 어찌하여 내가 베푼 선을 질투와 악의의 찬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인 19장 3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그런데 19장 30절 말씀과 비교할 때 순서가 뒤바뀌어서요. 앞에 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순서가 뒤바뀜으로써 나중된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강조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한두 번씩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자가 다를 거지만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구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품꾼을 구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집주인에게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미지를 봅니까? 누구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죠. 예. 그렇다면 청지기를 두고 이 주인이 직접 그것도 여러 번 장터를 왔다 갔다 한 이후에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한 명의 일꾼이라도 더 고용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둔 그 시간까지 장터로 나간 주인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예정교리를 신조로 채택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만 바라실까요?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솔직히 성경에는 둘 다 있어요. 예정교리도 있고 그리고 만인구원설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강팍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드러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나갈 필요가 없는 시간까지 장터에 나가서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는 11시의 노동자까지 기꺼이 고용한 오늘 주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가치 없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그 주인의 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주인이 지불한 임금은 공정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온 일꾼들의 항의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동안 이 본문이 참 읽을 때마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속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주인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먼저 온 일꾼들의 불만이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서운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서운한 감정이 꽤 오랫동안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달리 내게 인색하실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주의를 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실까? 왜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실까? 왜 항상 나보다 나에게는 남들보다 적게 주시지? 그러한 서운함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감정이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일꾼들과 함께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고 나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은 그러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일꾼들은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주인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그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들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일한 대가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주인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인한 보상관계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닌 보상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약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관계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자연히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이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은혜가 아닌 보상의 관계를 맺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제나 저는 채찍질하는 교관 같으신 분이었고,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저는 점점 메발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저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그대로 비추어 주어서 나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직면하게 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계기가 주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저에게 참 의미 깊은 본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심리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일한 만큼 받아야 정당하다는 그런 심리는 아마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우리보다 교회에 새로 나온 혹은 여러모로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 우리는 속이 뒤틀립니다. 시기심을 느끼기가 쉬워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비유에서 첫 아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대접을 받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경험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오늘 본문은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임직을 받았고 오늘 처음 김연수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신대원 기수를 치면요, 저는 9년 전에 안수를 받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해 받게 됐습니다. 보상의 관계로 보자면 제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동기들은 벌써 다 받았는데 왜 저는 이제야 받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까? 마치 아침 일찍 온 일꾼들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주인의 처사가 불공정하다고 투덜댈 것입니다. 반면 은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처럼 그때라도 주인이 저를 써주심이 감사한 것이죠.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번에 이런저런 행사랑 많이 겹쳐서 온전히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정신없이 쫓기다 안수 하루 전날 수요 예배 때 목사님과 모든 교회 가족들이 저희 안수 예정자 2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때 저는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예, 엄청 받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고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드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하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리 빌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제일 당황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왜 주인은 임금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불했을까요? 나중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으면 그냥 순서대로 쭉 지불했으면 아무런 말씀이 없이 끝났을 겁니다. 먼저 온 자들도 약속대로 받았으니 만족하며 돌아갈 것이고 나중 온 자들도 주인의 후한 자비에 아주 감사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그날의 일은 잘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러한 말썽을 자초했을까요? 왜 먼저 온 일꾼들에게 이 부당할 것 같은 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했을까요? 여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이러한 임금 지불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비유가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란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일 점을 보유할 때 이 비유는요, 먼저 된 자,
먼저 온 일꾼들이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하실 겁니다. 비유에서 먼저 온 일꾼들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상과 은혜가 철저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철저히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만 인식했습니다. 자연히 나중에 온 다른 사람들과 조건을 따지고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보상의 법칙에 어긋난 주인의 처사에 질투와 악에 찬 시선을 던지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정말 주인이 불공정했습니까? 주인은 먼저 온 그들에게도 그리고 나중 온 다른 모든 일꾼들 누구에게도 다 공정했습니다. 먼저 온 그들은 주인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받았고 나중 온 일꾼들에게도 약속대로 상당하게 즉 주인의 판단대로 임금을 다 받은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나중 온 그들에게 얼마나 주건 먼저 온 그들은 이에 대해서 참견할 권리가 없어요. 남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참관할 그게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지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한 사람과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보상이 동일한 거 이거 불공정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상급이 다를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본문의 나중 온 일꾼들에게 상대적으로 호환 보상이 지불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이들에게 소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약속한 것을 받았듯이 모든 먼저 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합니다. 구원의 순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설교의 대가 루진 라우리는 한 예화를 통해서 이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3살, 6살, 9살짜리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는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우리 세 자녀를 주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내. 사실은요, 가족들 간에 누구를 덜 사랑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은요,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경중을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본문의 걸림돌들을 잘 극복하고 모든 자에게 후히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이 꼬인 부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순서대로 지불되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의 잣대를 바라볼 때 뭔가 부당해 보이는 이러한 처사들로 인해서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비교 심리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잣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보상, 성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가족 개념 등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그 주어진 배경을 생각할 때 먼저 된 사람들,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오랜 시간 봉사해왔다는 사실을 분명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나는 그럴 만한 충분히 자격이 있어 자신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탕자의 비유 중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잘못된 시각, 편협함, 시기심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협한 보상 심리를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굴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더 오래 할 수 있었고 우리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먼저 된 자가 받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은혜보다는 보상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그러한 겁니다. 먼저 된 너희는 쓸데없는 편견과 시기심으로 나중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은 먼저 온 일꾼들처럼 보상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 온 일꾼들처럼 은혜의 관계에 있습니까? 혹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쩌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서 은혜의 관계로 정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포도원의 일꾼처럼 각각 다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도 있고 그보다 또 나중된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한 가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인 공동체가 편협한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